11장 13절부터 17절 짧으니까 합도 같이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신당과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12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함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함께 우리를 위해 우주와 지구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때와 기한의 고난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권한을 가지시고 천하의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 세계의 역사, 개인의 생사복,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때와 기한을 가지고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시편 16편 3절의 말씀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아멘. 크게 아멘. 지금 유엔의 통계로다가는 지구상의 인구가 84억이네 얼마나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경외하는 성도들, 그 신앙을 기독교로 갖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존귀 여기시며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데 고난 당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 되시니까 복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 원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고 지켜주기 원하시지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은혜 주고 시도 때도 없이 복 주고 시도 때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같이 살아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모두 귀담아 내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 아멘의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꼭 준행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쓰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먼저 11장 1절을 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이 말씀의 설명을 들어야 해요. 1절의 말씀을 설명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소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소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가 가장 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땅도 넓어지고 그 사방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헷 족속을 굴복시켜 갖고 그들의 종을 받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윗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부귀영화가 크게 달았던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잘못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아내를 많이 얻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본래 본 왕후도 애굽의 여자에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다가 후궁과 비빙과 처첩을 1000명이나 넘게 부인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결혼하고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우상들을 가지고 다 들어와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 후궁과 비빙과 처첩들이 자기들이 나라에 섬기던 우상을 갖고 와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우상의 나라로다가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시고 진노하셨죠. 그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이 우상들을 제거하라.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2번이나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를 갈르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갖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노를 했는데 거의 말년쯤 됐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왜 당신이 왕이 돼갖고 다른 민족의 그 이방 여자들을 후궁과 비빈으로 1000여 명이나 얻고 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 섬기는 우상 갖고 와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정하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여로보암이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백성들도 솔로몬에게 불만이 쌓여 있다가 이 여로보암이 우리는 말하면 자야 인사처럼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솔로몬이 죽습니다. 죽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왕이 되니까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망명된 애굽에서 돌아와서 르호보암한테 옵니다. 와갖고 당신은 왕이 됐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 나라를 치리할 겁니까? 당신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아끼는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께 충성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상을 섬기게 내버려 두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내가 우리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나가라 3일 만에 다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을 해주리라. 3일 동안을 벌어요. 벌고
자기 신하 중에 나이 많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고? 그랬더니 나이 많은 신하들이 폐하, 선왕 솔로몬 왕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꼭 폐하께서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사시는 그런 임금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로보암이 젊은 제 또래 애들한테 물으니까 젊은 놈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놈들이 폐하가 왕이 되니까 나이가 어리고 얕잡아 보고 대드는 거니까 저들에게 폐하가 얼마나 위험 있고 무서운 존재인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7배나 더 너희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7배나 더 엄하게 하리라. 그래서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안 듣고 짓돌의 젊은 애들의 말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솔로몬 위에 나라를 갈르시려고. 사무엘에 여로보암이 들어옵니다. 백성들과 함께. 폐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나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7배나 더 너희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7배나 더 엄하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유다 지파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나가자. 우리 나가서 따로 나라를 세우자. 그래갖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정해놓고 북쪽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나라도 영토도 넓고 국민도 많으니까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나라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뺏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르호보암은 졸지에 자기 지파 유다 지파하고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죠. 나라 이름도 뺏기고. 그러니까 오늘 11장 1절에 르호보암이 자기가 성이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갔고 자기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사람과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20세 이상 돼서 60세까지 전쟁에 갈 사람을 모으니까 용사가 얼마예요? 18만 명이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이름도 뺏겼잖아요. 이제는 르호보암은 유다야. 유다. 나라가 유다 이름이 됐죠.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한 10지파 이스라엘과 싸워서 다시 나라를 회복해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전쟁하려고 18만 군대를 맞다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올라가지 마라.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이거는 내가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가르려고 했다가 가른 거니까, 내가 한 거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여로보암이 한 게 아니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모두가 다 전쟁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무기를 반납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5절부터 르호보암이 이제 혼자 남았지만 나라가 12지파였다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조그만 지파만 안 남았지만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있는 성읍들을 방비하죠. 성읍 방비가 뭡니까? 전쟁이 나면은 적들을 막을 수 있도록 막을 방자 성벽을 높이 쌓고 무너진 성벽을 퇴락된 곳을 다시 중수하고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6절에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슬과 소고와 아들람과 가도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게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엘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그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게 나라를 방비해서 군사를 훈련을 시키고 군비를 증강하고 양식을 비축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라가 축소됐지만은 나라를 방비하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 이스라엘은 유다를 포함한 베냐민을 포함한 12지파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지금 나라가 갈라진 상태예요. 갈라진 상태에 북쪽 이스라엘 말할 때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만 그러는데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돕고 일하는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 12지파에 살던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시골 동네 향리와 자기들의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을 만들고 금으로 수염소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우상, 수염소 우상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고, 이 신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 우리 신이라고,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들은 6월절에 글로 와야 되고 맥주절에 글로 와야 되고 초막절에 와야 되고 와야 되는데 그 오게 되면은 자기가 통치권이 없어지고 약해야 되니까 오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장 만들어 갖고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는 원래 하나님의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들이 자기들이 이제 사명이 떨어지고 직업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있다가 그들이 다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에게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10지파 중에서 북쪽으로 나눠진 10지파 중에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다시 말해 지금도 북한의 지하에 성도들이, 지하 성도가 뭐 30만이 있네 20만이 있네 확인 안 됐지만은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야. 왜? 그 열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한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서 그들이 인민재판을 하면서 지도를 갖다가 인민재판에서 계속 때려 죽이고 재산들을 뺏고 교회들을 박살나고 죄종과 장로들을 죽이고 막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믿음 좋은 분들이 다 남한으로 왔죠. 그분들이 오셔갖고 세운 교회가 서울의 영락교회, 뭐 충현교회 그런 교회들이고, 피난민 6.25 때 그분들이 또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의 영락교회, 산정현교회 그런 걸 세운 게 역사예요. 이분들이 막 넘어오죠. 넘어와서 제사를 한지라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유다 나라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가장 반쪽도 아니라 4분의 1쪽도 아니라 6분의 1쪽으로 조그마진 이 유다 나라를 도와서 강성케 해가지고 3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그들만큼 나라가 강성해지고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성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는 때가 언제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4가지로 정리했으니까 잘 들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때와 기한을 갖고 모든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 시도 때도 없이 은혜 주고 시도 때도 없이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4가지 정리했어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냐? 자, 먼저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어느 때냐 하면은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할 때가 언제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라고요.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와서 당신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겁니까? 당신 할아버지 다윗처럼 할 겁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처럼 할 겁니까? 그때 자기는 솔로몬보다 더 한다고 그랬더니 유다 지파에 소망이 있느냐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돼갖고 사마리아의 수도를 만들어 놓고 10지파가 떨어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 다 나가버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윗 시대에 그 뭐 헷 족속과 아람 족속과 모압과 암몬 여러 족속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는데 이 조공 받는 것까지도 유다 이스라엘 나간 애들이 다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저 두만강 옆에 압록강 옆에는 평안도가 두만강 옆에는 항영도가 있으니까 항영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만주족한테 이쪽 평안도 사람들은 여진족한테 조공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같은 데니까 조공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르호보암으로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놓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막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땅도 좁아졌어요. 인구도 팍 줄었어요. 경제력도 약해졌어요. 군사력도 약해졌어요. 조공도 다 못 받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흥분하면은 사람은 여기 인격이 있는데 인격이 흥분해 갖고 감정이 올라오면요 이 마음이 흙탕물이 됩니다. 마음이 흙탕물이 되면 여러분 사람이 이성을 잃어요. 판단을 잃어요.
좌우를 분별 안 해요. 그 감정 난거에 붙잡혀 갖고, 예? 그 사람들이 그 성질 나고 흥분하고 화가 나면은 홧김에 뭐 살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돌아와서 유다 지파의 군대를 동원하고 베냐민 군대를 동원하고 18만이니까 18만이면 인구 적은 군대입니까? 그리고 아직 북쪽은 아직 나라가 세워갖고 정리가 안 됐으니까 지금 치면은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여로보암이 한 것이 아니라 내게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비빈과 후군과 초첩을 1000명이나 얻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갖고 와서 나만 섬겨야 되는 이 나라가 온통 우상 나라가 돼서 내가 하지 말라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내 말을 거역해서 내가 진노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갈리려고 했는데 내가 한 거다. 그냥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무기를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여로보암과 전쟁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축복으로 역사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어느 때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축복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듣지만 말고 꼭 내 말씀으로 만드시길 바라요. 오늘 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처럼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 여러분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올라가지 마라,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거는 바로 내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모든 걸 중단하고 무기를 반납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이 순종,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11장 5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여러분이 읽어요.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이다. 이때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실 때란 말이죠. 여러분, 왕이 할 일이 뭡니까? 왕이 할 일은, 왕이 되면은 내가 왕이 됐으니 왕궁을 새로 지어라, 왕실의 내부가 넓으니까 인테리어 다시 해라, 그릇들을 금그릇으로 만들어라, 내 옷을 비단에다가 술을 넣고 보석을 깔아 갖고 와라, 음식 이게 뭐냐, 세금을 더 걷어라. 여러분, 그거는 나쁜 임금이죠. 그런 임금이 되면 국민이 괴롭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왕이 되면은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왕이 돼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르호보암 왕을 보자고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할아버지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입니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나라죠. 그 12지파의 국토도 넓고 나라도 부강하고 사방나라 조공을 받으며 그런 멋진 나라 만들어서 아버지 솔로몬에 넘겨줬어요. 솔로몬도 그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게 흥청망청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왕 되자마자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나 땅도 줄어들었어요. 백성도 줄어들었어요. 군대도 약해졌어요. 국고도 약해졌어요. 조공도 못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열이면 아홉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하나님 해필 왜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미워서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사람들 그러죠. 열이면 아홉은 그러죠. 그리고 현실 쳐다보면 참담하잖아요. 넓은 땅 다 뺏겨 쬐끄만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남았어. 그 많은 군대도 다 없어지고 몇이 안 남았어. 국고도 약해졌어. 병력도 약해졌어. 조공도 못 받아. 열이면 아홉이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갖고 누구 탓하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왜 해필 나냐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다고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건 내가 한 것이다 하니까 전쟁을 중단하고 안 하고 병사들 돌려보내고서 자기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속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각 성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예, 깨진 문짝을 다시 달고, 예, 낮아진 성벽을 높이고, 예, 창과 방패를 만들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양식을 갖다가 쌓아놓고 만약을 대비해서 적들이 오게 되면 막고 백성들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되죠. 우리는요, 뭐 사업을 처음에는 열심히 좀 합니다. 연초에 하다가 뭐 사업이 잘 돼? 사업이 잘 되니까 그때부터 봉사를 안 해. 왜? 사업이 바쁘다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여기 르호보암의 이 참담한 이 상황과 현실과 심령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죄종을 통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이제 6분의 1밖에 안 남은 조그만 땅이지만은 거기 있는 성도를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돕고 능력으로 돕고 축복으로 돕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이 모두가 내 말씀이 되고 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11장 13절부터 16절을 봅시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12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이죠. 자, 그런데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제사장들과 레위들과 북쪽에 있는 믿음이 경건한 사람들이 다 전부 다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르호보암에게 와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오죠. 근데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나라가 찢겨가지고 6분의 1로 줄어들었어. 인구도 떨어져 나갔고 군사도 약해지고 경제력도 약해지고 조응도 못 받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이 자기들은 거기서 여로보암이 올라갔고 사방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수염소 우상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제사장을 뽑아갖고 자기 멋대로 이 수염소 우상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역을 섬겨야 된다고 하고 있어. 자기 직업이 떨어졌어. 밥줄이 끊어졌어.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남쪽 유다의 이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다 성전이 우리는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다 이럴 때일수록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 듣기 힘쓰는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내려가야 되겠구나. 뭐이죠? 여러분, 자석 힘쓴 놈이 쇳가루 다 끌어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으면 영권이 생기고, 영권이 생기면 인권이 생기고, 인권이 생기면 물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를 소홀히 하는 거야. 영권이 있어야 인권이 있고, 인권이 있어야 물권이 따라오는 거죠. 예. 만약에 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야, 이게 뭐냐? 나라가 이렇게 조각이 나서 우리가 6분의 1도 안 되고, 야, 군사들 다 뺏겨서 우린 소수가 남았고, 경제력도 약해지고 군사력도 약해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조응도 못 받고, 진짜 살맛 안 나네. 진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우리한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요? 안 오죠? 안 오죠. 하나님께 예배 안 하는데 뭐하라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예배 안 드리고 건물 비워놓는데 안 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이 말은 뭐냐? 이들이 3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다윗의 길로 간 거야. 다윗의 길.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했죠. 일천문제 들여갖고 전무후무한 지혜 받을 때는 잘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는 것은 그들이 첫사랑 믿음, 첫사랑과 첫사랑 믿음과 행함,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야. 이거를 3년 동안 하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에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만약에 이들이 10년 동안 했으면 하나님은 10년 동안 도와줬을 거고, 이들이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 3년 동안 하니까 3년 동안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축복으로 역사해갖고 그 6분의 1픽이 안 됐던 유다와 베냐민이 10지파가 된 북쪽 이스라엘과 거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동등한 나라로 하는 만들어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역대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역대기 상하는 유다 지파, 다윗과 유다 지파에만 기록된 역사야.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같이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그게 나와. 북쪽이나 남쪽의 왕이 바뀌게 되면은 믿음으로 산 왕은 저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믿음으로 못 산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나오죠. 여로보암은 여러분 알다시피 왕이 되니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수염소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 잘못된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순종했던 다윗,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이기했던 그 다윗의 믿음을 믿는 사는 사람한테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죠. 그러면 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 첫사랑 믿음과 첫사랑의 믿음과 행함 어때요? 우리도 첫사랑 믿음이 있잖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나요. 주님 만나 구원받아요. 죄사함 받아요. 그러면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잖아. 우리 교회 와서 주님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안 삽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교회 오면은 집에 가는 게 싫지.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부흥회한다면은 세상 없어도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듣고, 수련회 한다면은 빠져갖고 시간을 내 달려와서 앞자리에 앉아갖고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말씀 들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첫사랑 믿음이잖아. 그 다음에 어쩌든지 주님 뜻대로 살으려고, 어쩌든지 주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전도하려고 힘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감사하려고 애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순종하려고 애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충성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첫사랑 믿음이잖아. 첫사랑 믿음과 행함이잖아. 예, 바로 이런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에게 제 소망이 있다고, 우리 성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게 소원이고 복 주는 게 소원이고 평강 주는 게 소원이고 지켜주는 게 소원인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한 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예,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사랑하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꾸준히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민족이 부강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인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성도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 아시아의 제일 큰 교회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하는 거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하시며 빨리 첫사랑 찾아서 회복해서 처음 믿음과 행함을 찾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우리가 이 첫사랑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은 은혜로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신명기 5장 28절 9절을 29절을 봐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여러분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요, 계절 따라 바뀌고 밤낮으로 바뀌고 시간별로 바뀌고 감정으로 바뀌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주는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아멘.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내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것이 변치 않고 꾸준히 계속 유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오늘 이 말씀을 모두가 내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성령님께 살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서 항상 이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언제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